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앞뒤 자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앞뒤 자분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것에 온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다시 깨리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히 나타나며 예배를 통해 구원의 역사와 또 영혼들이 회복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또 제자를 삼는 건강하고 선교적 교회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놀라운 축복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만이 우리 가운데 주장해 주시고 성령님 충만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성령이 만지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워가는 일과 건강하고 선교적 교회로 교회가 계속 사용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라나시 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합니다. 마무리가 잘 되고 아름답게 진행되고 또 산제이 꼬마로 전도사의 사역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정말 그곳에 영혼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충만히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핍박받는 인도교회와 인도교회의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선교사들의 비자와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IBS 신학교 또 이곳에 있는 모든 신학교들이 그곳에 배우는 신학생들이 좋은 지도자로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신학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그곳의 학장님들 또 교수님들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어 신학교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 바라나시 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내부 공사들도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곳에 돕는 손길들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교회가 정말 바라나시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또 열매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산제이 쿠마로 전도사가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충성스럽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핍박받는 인도교회와 또 인도교회 모든 사역자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선교사들의 비자와 사역을 하나님께서 정말 열어주시고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든 신학생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좋은 지도자로 훈련되어지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장들의 그리고 교수들의 비자 문제가 해결되어 신학교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께서 속히 끝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생명이 경시되고 폭력이 난무하는 이 모든 고통을 시작한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도록 기도합시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스러운 사건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과 이 땅의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도록 우리 지구촌의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일터가 사라지고 고향을 등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을 속히 끝내주시고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에 샬롬 대신 평화의 주께서 다시 그 땅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경시되고 폭력이 난무하는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 시작한 악한 자들,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악한 자들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얀마와 하나님 아버지 또 스리랑카와 하나님 또 에티오피아와 수단과 하나님 또 오만과 하나님 이런 수많은 내전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땅들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땅의 아픔을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위해 기도합시다.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그 일터에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일터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일터가 모든 이들에게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 델리 NCR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의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그리고 한인교회 모든 목사님들 사역자들의 성령 충만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오늘 예배에 들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터를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무는 그 일터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일터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델리 NCR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을 통해 하나님 이 땅의 한인과 또 인도 땅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인교회 모든 목사님들 사역자들 또 가정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셔서 한인교회마다 성령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들고 나온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주의 성령의 임재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들으며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길을 계속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압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시행하리라고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통해 주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구촌에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의 주님, 샬롬의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복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정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출타 중이거나 또 하나님 또 몸이 불편하여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정말 그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그리고 주를 만나는 자리,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앞뒤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은 부모들과 함께하는 우리 펀 파티를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들이 준비한 또 음식, 맛있는 음식, 또 재미난 게임, 이런 모든 것들을 예배가 마치고 나면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셀 모임이 없고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가 펀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형제들 자매들 아마 셀 안에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 그래서 다음 주 어린이 주일 또 예배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갖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지난 금요일 토요일 제가 속해 있는 FMB 인디아 선교사님들 총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 25일 내일 뉴델리 한인교회 주관으로 한인교회 목회자 연합 모임이 델리에서 있겠습니다. 또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박석찬 형제하고 홍문조 형제 네팔에 지금 출장 중이고, 유호성 형제가 스리랑카에 또 출장을 갔고, 김경진 자매 비자를 위해서 또 한국에 잠시 방문 중에 있습니다. 모두 여행 중인 우리 가족들이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태영이, 호영이,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김시민님, 윤명랑님, 우리 인도에 잠깐 오셔서 오늘 예배에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저 뒤에 앉아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환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관웅 형제님, 우리 잠깐 인도 출장차 오셨다가 예배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또 우리 은혜 신학교 강의하러 우리 오셨다가 함께 또 예배, 우리 김상순 목사님, 우리 LA 은혜 교회에서 오셨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뭐 여러 번 뵀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고요. 다른 광고 혹시 제가 놓친 거 있습니까? 교회의 다른 광고. 예, 없으시면 이 시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박서연 양이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에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를 내게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성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서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예루살렘에게 지사한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대한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인사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게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습 넘어가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우리 찬양하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그리고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또한 이 헌금을 드림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손길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영혼의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일학교에서도 말씀을 배우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시고 아이들의 인생에 특별히 인도 땅에 머무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추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들려지는 주의 메시지를 통해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진리요 실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 저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 3가지만 이야기하라 라고 질문한다면 첫 번째는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고 그리고 2번째는 제 아내 문희를 만난 것이고 3번째는 제 아이들을 낳고 기른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인생 속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시간을 늘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의 신앙의 경험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제 인생 속에 가장 놀라운, 가장 행복한 경험이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복음을 알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동일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나누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만큼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 특별한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 인물의 회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핍박자였던 사울을 부르시고 구원하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요 증인으로 바꾸시는 그 사건을 지금 소개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후에 이방인의 전도자가 된 사울은 이름을 바울이라고 고칩니다. 아마도 이방인들이 더 편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이방인식 이름을 바꾼 것으로 우리가 기억됩니다. 존 스타트 목사라는 분은 그의 책에서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의 회심은 교회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회심이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도행전 안에서도 3번 9장과 22장 그리고 26장에 이 사울의 회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첫 번째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1절 2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그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그 박해의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사울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이 혈통적 이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사울은 또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온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자랑거리였죠. 또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당시에 가장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고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종교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 민중들로부터 지지와 그리고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신의 삶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흠이 없는 삶을 살았는지 분명히 자신 있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3절을 읽어보면 사울은 유대인이며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고 공부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또한 소개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당시에 헬라 문화가 꽃을 피웠던 교육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아 문화의 수하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 가장 유명한 학자 밑에서 공부한 제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이 아니었던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갖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 제국에 아주 큰 공을 세워서 시민권을 한 상으로 부여받은 경우나 또는 큰 돈을 주어서 그 시민권을 사는 경우였습니다. 사울의 가정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반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교육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혈통적으로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을까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그는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유대교에 자라면서 유대교로부터 배워온 것을 아주 열심히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배운 것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한 유대인들의 그룹들을 보면서 사울은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 제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한 것을 믿고 그분을 메시아라고 따르고 있는 이 그룹들을 보며 그들을 사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가 하나님 그분이라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이 사울의 마음에 더 이해할 수 없음을 주었을 것입니다. 새롭게 유대 공동체 속에 퍼지고 있는 예수 믿는 이 신앙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랜 유대교의 전통을 깨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사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런 거짓된 신앙을 마땅히 없애야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그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240km 떨어진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한 이제 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울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사실 사울 자신의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는 해방꾼이었습니다. 이것을 사울이 깨닫게 된 것이 오늘 사건입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자신의 잘못된 신앙, 잘못된 생각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사울이 경험한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이 사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던 한 목소리를 사울은 듣게 됩니다. 너무나 강렬한 빛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말에서 떨어져 땅에 엎드려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강렬한 빛 그리고 큰 소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등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물론 이때 일어난 이 빛과 소금은 상징적인 의미는 아니죠.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았어요. 이 신적인 존재가 지금 자신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은 사울을 금방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며 이 신적 존재 앞에 서는 자신을 보며 두려움 가운데 5절에 보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질문합니다. 사울은 지금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통해 자신에게 찾아온 이 신적 존재가 누구인지를 지금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 정말 사람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 신앙은 무언가 열심히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오래전에 저는 제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라고 그런 기도하는 거를 많이. 저는 그 당시 천지신명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시는구나. 천지신명. 이 세상에 하늘의 신이라고 이름 부름을 받는 모든 존재들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어떤 특정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신이라는 존재들 누구든지 그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니 누구든지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참 이 무속도 그랬지만 하여튼 어디 산에 이런 데 놀러 가시거나 그러면 절에 가서 꼭 저희 가족들 이름을 올리세요. 초파일만 되면 그 등 다는데 돈 보내달라고 늘 편지가 오곤 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굉장히 종교적이셨죠. 어머니는 무언가 내가 열심히 가족과 그리고 무언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신실하게 이러한 것들을 감당하면 누구든지 어떤 신이든지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복을 줄 것이라고 어머니는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단순한 열심과 열정을 가리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열심과 수고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것을 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관계가 필요한 것이, 그분이 누구신지, 나를 만나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그 어떤 질문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길을 찾아요.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이든지 찾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길을 찾느냐? 내가 바로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면서 진리를 알고 싶어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생명과 영생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찾고자 하는 그 영생에 대한 그 생명, 내가 바로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시는,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이 사울의 질문에 너무 놀라운 그런 대답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울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 그의 시신을 그냥 제자들이 훔쳐갔을 거라고 당시 유대인들 장로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그 거짓 소문을 그대로 믿고 있었던 이 사울에게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신이 그렇게 증오했던 예수를 만나고 그분이 자신에게 찾아와 준 이 사건, 사울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나타나신 마지막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반박하고 반대했던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사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놓는 충격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울이 피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의 이 경험을 통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혈통적인 조건, 수많은 축복과 많은 교육들, 자기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껏 자랑스럽게 여겼던 도덕적인 삶, 율법의 엄한 그 교훈을 따라 살았던 종교적인 삶,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사울은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인생 속에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 없이 살아온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울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제까지 살아왔던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분과의 생명의 관계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알려지신 이어령 박사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지난 2월에 소천하셨죠. 여러분, 그분의 책을 아마 여러분들도 읽으신 분이 많을 겁니다. 저도 대학 시절부터 그분의 책을 참 많이 읽고 좋아했습니다. 그는 지성주의자였고 그리고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지성인이고 우리 시대에 정말 어른이고 존경하는 학자였지만 그는 늘 무신론자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따님이었던 이민아라고 하는 분, 미국에 가셔서 공부하시고 변호사로서
삶을 살다가 또 뭐 이혼의 아픔도 경험하시고 그리고 암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딸의 아픔을 보면서 이어령 박사는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또 어린 시절 딸이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었을 때 바쁘다는 이유로 그 딸을 거부했던, 그래서 딸의 인생에 참 많은 상처를 주었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었던 그 과거에 자신의 삶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이분은 겪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딸이 암의 고통 속에 죽음을 앞둔 그 삶 속에서도 여전히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으로 받아들이며 그리고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삶을 드리는 것을 보고 이어령 박사가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내 딸이 믿고 있는 이 예수가 누구인가? 도대체 내 딸이 믿고 있는 이 예수가 누구이기에 내 딸의 삶에 이런 영향력을, 아버지인 내가 줄 수 없는 이 영향력을 이 딸이 가지고 있는가? 내 딸을 가운데 있는 예수가 누구인가? 이것을 질문하고 이 대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이어령 박사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이 허무가 아니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는 내게 보여주었다. 딸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얼마 전 돌아가시기 전에 그의 마지막 고백 중에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죽음은 어둠의 골짜기가 아니네. 새로운 시작, 눈부신 환한 대낮이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세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인간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부르실 때 사울과 같은 어떤 특별한 기적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울은 자신의 고집, 종교적인 어떤 이런 사상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에게는 뭔가 좀 충격적인 방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울의 배경을 보면 정말 그는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신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아버님 참 고집도 세신 분이시고 북한에서 이북에서 전쟁을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호련 자수성가하신 아주 그런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친척 가족도 별로 없고 그냥 오로지 가족만을 위해서 평생 삶을 드렸고 자신의 어떤 삶의 그 정직함과 성실함이 온통 자기 인생을 붙들고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참 제가 먼저 예수 믿고 그렇게 복음을 예수님을 소개해줘도 예수님 안 믿었던 분이에요. 아주 고집이 그냥 꽉 차셨던, 자기 확신에 강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60대 중반 어느 날 저희 집이 쫄딱 망했습니다. 아버님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은행에서 정말 집다리가 와서 빨간 거 다 붙이는 그런 시간을 저희 가족이 경험해봤어요. 처음 그런 걸 경험해봤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날 제가 힘들어하고 제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 속으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구원의 시작을 하시는구나. 저는 속으로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아버지 마음을 이 일을 통해 겸손하게 하시겠구나. 예, 저희 아버님이 정말 인생의 소망을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삶에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아버지도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또 남은 생에 한 20년 넘는 시간들을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희 카작에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저희 교회에 나타샤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오랜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어해서 마침내 자매는 결정했습니다. 이제 내가 오늘 밤 목을 매달아 자살하겠노라고. 그리고 화장실에 목을 맬 것을 걸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때에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가서 TV를 켜라. 가서 TV를 켜라.
웬일인지 들려오는 목소리가 너무 분명해서 죽기 직전에 거실에 나가 텔레비전을 켰는데 그때 마침 중앙아시아 카자흐어로 번역된 예수 영화가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영화를 보기 시작하고 그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살로 인생을 끝내려고 했던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매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다급할 때 하나님은 그런 특별한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울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울에게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 아마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사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경멸하고 없애려고 했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이제 사울은 예수님을 믿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을까요? 아닙니다. 회심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주도로 이루어졌어요. 그가 어떤 시도를 했거나 어떤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오늘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신 것은 예수님의 계획이었고 그분의 주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한결같은 고백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여 습속에 들어가 숨어버렸을 때 그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시며 먼저 다가와 주시고 찾아와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로 범죄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인생의 의미가 없어서 이 남자 저 남자에게 기웃거리며 남편이 5이나 있었던 한 여인을 찾아와 주신 것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인생이 돈이라고 하는 가치 가운데 삶을 드리고 있었던 삭개오라고 하는 한 남자 한 부자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것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신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만세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계획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요, 나에게 달려있는 희망이 아닙니다. 내가 소망해서 얻어지는 기대의 어떤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자신에게 있었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것,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벌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그 소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거나 외면하면, 그리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그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지,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지 예수께서는 계속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녹화하고 있는 이 소리에 우리는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너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안에 있는 영적 목마름이 무엇 때문이라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있는 목마름, 네 안에 있는 어떤 그 갈구함,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만이 네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목마름,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존재라고 예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또 저와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하며 그분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로 나와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또 재미난 흥미로운 것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사울에게 가서 치유하고 안수하여 침례를 주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아나니아는 처음에 가는 거 두려워했죠. 아니 예수님,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사람은 우리를 잡아다 죽이려고 한 사람이랍니다.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갑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도 두려웠어요. 가기가 싫어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성령님이 직접 가셔서 사울에게 가르치시고 사울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시고 사울에게 모든 복음에 대한 중요한 진리들을 가르쳐 줄 수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까요? 전혀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사울에게 안수함으로 그가 치유되어지고 성령을 받아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 우리가 들어왔던 것,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백하죠. 친구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직장 상사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신앙을 가져서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누군가가, 처음 보는 누군가가 찾아와줘서 내게 복음을 전해주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도 저의 친구가 저를 교회에 인도해 줬고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친구가 전도해서, 또는 직장 상사가, 또는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아지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그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증인들이 수없이 많지만 여러분이 그걸 목격했나요? 근데 우리는 그게 믿어져요. 그 축복이 우리 것이 되었어요. 그게 기적 아닙니까? 사울이 오늘 땅에 떨어져서 강력한 빛과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것만큼 우리가 들은 복음 안에서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게 더 놀라운 기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좀 시원찮아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거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해요. 사울이 말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더 놀라운 기적인 것이,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순종과 그리고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사람의 생애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꾸어 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찾아와준 수고를 해준 것처럼 이제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나니아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울은요, 자신이 어릴 때부터 배워온 종교의 교리와 조상에게 물려받은 전통을 그냥 진리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향해서 주님은 네가 영적으로 눈먼 자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없이 그저 열심히 사는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요, 사울이 말에서 떨어진 것처럼 인생에서 어느 날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떨어진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음성도, 그분의 빛도 없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겠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죄를 위해 죽었던,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거부하고 살았던 그 인생이 얼마나 우리 삶의 후회의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 저는 그분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 그 이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오직 육체로 살아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영원히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마 이전에도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의 삶 속에 예수께서 여러 기회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심령에 녹화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을 거예요. 때로는 왠지 마음이 움직였지만 전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그 마음의 꺼리낌 때문에 거절하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라고 주님을 거절한 분들도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인생은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그 고백 앞에 여러분 답을, 그때 주님 앞에 드릴 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셔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을,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기회 항상 있는 것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구세주여 주님이라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울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주님의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십시오. 주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그 부활의 감격을, 부활의 능력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제 삶에 찾아와신 주님을 향해 제 문을 열겠습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 삶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목마름,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이 간구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혹시 아직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이 시간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신을 네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성경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드려지는 고백이라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신 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축복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 줬기 때문에 그 감격을 누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되어 줘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누군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아나니아가 되어 그들을 찾아가 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감격 기쁜 소식,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물을 왜 나만 붙들고 있어야 합니까? 왜 나만 누려야 합니까? 또 다른 이들에게 우리는 찾아가주는 아나니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누군가를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그 영혼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을 찾아와 만나주신 주님의 그 직접적인 주님의 그 개입과 역사하신 주의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기적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 또 다른 일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정말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 그 삶의 마음을 열어, 영혼을 열어, 믿음의 귀를 열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생 가운데 구세주와 주님으로 초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이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 이제는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되어 또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만나는 또 한 사람, 그들이 우리가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들의 인생이 변하며 사울에서 바울로, 핍박자에서 증인으로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또 주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에는 나왔지만 아직 하나님과 살아있는 그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분들이 계신다면 성령님 그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녹화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녹화해 주시고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감격을,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 생각나게 하는 누군가,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복음을 나눠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가 그들에게 또 다른 아나니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에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모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또 한 주 우리를 부르신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일터, 학교, 가정 그곳에서 주를 섬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구루가온 하나님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자녀들과 그 사역의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